참 예수님, 오늘은 제 강론이 너무 짧다 해가지고 오늘은 11시 미세에 맞춰서 좀 특강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 주제는 가톨릭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칠판 좀 해주세요.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예? 가톨릭. 가톨릭 무슨 뜻이에요? 예? 무슨 뜻? 네, 보편되다는 뜻이 보편. 보편은 무슨 뜻이에요? 그 누구에게나 다 통용된다는 거예요. 뭐 민족, 뭐 남녀, 나이, 인종 상관없이 다 포함되는 게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그런데 이 세계에는 하느님을 믿는 종교가 크게 5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생각나는 대로 불러보세요. 우리 제일 먼저 가톨릭. 그다음에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개신교. 그리고 무슬림? 무슬림. 또 정교회. 정교회 들어보셨죠? 또 뭐 있을까요? 유대교. 다 같은 하느님을 믿고 다 같은 구약을 믿어요. 근데 이 차이점이 왜 생기느냐?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럼 무슬림은 뭐냐? 무슬림은 그리스도는 하나의 예언자일 뿐이고 얘들은 마호메트를 믿죠. 마호메트가 진정한 메시아다 생각하는 게 무슬림이에요. 그럼 유대교는 뭐냐?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메시아가 아직 안 왔어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와서 내가 메시아다 했을 때 넌 아니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은 뭐 무슬림과 유대교는 우리랑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없으니까 외치고 그럼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의 차이는 뭐냐? 가톨릭과 정교회의 차이는 혹시 여러분들 매일미사 갖고 계세요? 매일미사 갖고 계세요? 매일미사 책? 매일미사 책 9쪽 보세요. 9쪽 이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성령이라는 게 성부에게서도 나오고 성자에게서도 나온다고 우리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데 카톨릭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이 정교회에서는 이 성령이라는 것은 성자에서는 나올 수 없다. 성부에게서만 나온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카톨릭과 정교회가 갈리게 됩니다. 같은 교리를 쓰다가. 그래서 차이점은 카톨릭과 정교회의 차이점은 딱 요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같아요. 대신 개신교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죠. 자,
가톨릭하고 개신교를 비교하면서 우리 가톨릭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가톨릭, 개신교 차이점 뭐 있어요? 뭐 차이 날까요?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모님, 우리는 성모님을 공경하지만 여기는 공경하지 않아요. 또 영성체? 예, 영성체 하면은 우리는 칠성사가 있고 개신교는 세례성사만 있죠. 또 뭐 있을까요? 뭐 차이 날까요? 예? 술을 못 마셔요? 네, 유럽의 개신교는 다 술을 마셔요. 예, 미국 쪽으로 들어온 개신교들이 술, 담배 못 하는 거고 유럽에 있는 뭐 개신교회들은 교회 자체에 와이너리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차이는 아니에요. 또 뭐 있을까요? 예?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여기 칠성사에 들어가니까 칠성사, 우린 칠성사가 있고 여기는 세례성사만 있고 또 뭐 있을까요? 아, 십자가의 성체, 십자가 성체가 있고 여기는 십자가 모양만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결혼, 사제의 독신, 결혼.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차이 있으냐고는 모르겠어요. 독신을 또 카톨릭에서 사제의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뭐 아프리카에 어디 가면은 그 문화에 보면은 결혼을 안 하면 어른으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나라는 교황님이 특별히 해가지고 결혼을 해야지만 사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뭐로서 이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또 뭐가 있을까요? 예? 하느님 그건 용어 차이. 그러면 영어로는 다 가시니까. 예. 그럼 우리나라에서 하느님과 하나님의 차이는 뭐 상식적으로 알려드리자면은 하나, 둘, 셋은 뭐예요? 개신교에서 왜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한 분이신 하느님이 하나라고 그러는데 하나, 둘, 셋은 우리나라에서 국어적 용어로 뭐예요? 수사예요, 수사. 숫자를 세는 수사. 수사에 그 높임을 뜻하는 님의 종결 어미를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애국가에도 뭐라고 나와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예. 농담처럼 한마디 하자면은 우리나라가 월드컵 때 양궁을 맨날 금메달 따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애국가에 나와요. 하느님이 보호 화사를 하사. 우리나라만 쎄. 그래서 양궁을 잘하죠. 자, 그래서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교황님이 있어요. 교황, 교종이라고 하고 여기는 없죠. 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우리는 성경이 몇 권? 73권이에요. 개신교는 몇 권? 66권. 그러면 같은 하느님을 믿는데 왜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같은 하느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쓰고. 개신교가 언제 생겨났죠? 개신교는 16세기에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뭐 세계사 시간에 배웠는데 뭐 종교 개혁이라는 이름을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가톨릭에서는 종교 개혁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개혁이라는 건 뭐예요? 나쁜 거에서 좋은 거로 이렇게 바꾸는 걸 개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가톨릭에서 개신교했다고 뭐 좋아진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개혁이라는 말보다 종교 변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당시에 가톨릭이 많이 잘못하긴 잘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면죄부 판매가 아니라 그거보다 그 전에 대사부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사부 논쟁. 당시에 마르틴 루터는 이 구원이라는 거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 은총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 이 가톨릭에서는
이 하느님의 믿음, 은총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자유 의지가 필요해요. 개인의 자유 의지가 있어야지 내가 하느님께 나아가려는 그 선의의 선택 그리고 행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마침 저는 여기에 하나 더해서 이 세 가지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은총만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이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로 하는 것을 만들어서 나가요. 그러면서 이 구원이 성경 안에서만 이루어지니까 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다 빼요. 뭐냐? 성모님에 대한 공경이 성경에 안 나왔다. 실성사에 대한 명확한 그게 없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성체를 다는 것은 우상이다. 그 다음에 사제, 독신제 성경에 명확히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교황에 대한 것도 명확히 나오지 않고 그러면 여기는 왜 73권이냐? 이거는 성경은 뭐하고 뭐로 어떻게 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히라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옛날 이스라엘 말이고 히라버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그래서 이 성경에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원본은 없어요. 가장 오래된 문헌만 있을 뿐인데 가장 오래된 문헌 중에서 이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만 개신교는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 옛날에 공동 번역 성서 기억나세요? 공동 번역 성서 보면은 이 경전이라고 써 있었던 마카오베오 하기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은 히브리어로는 써 있지 않지만 히라버로는 발견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구약 목록에 넣었지만 그 개신교에서는 빼서 여기다 이런 차이가 나요. 이렇게 보면은 개신교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개신교는 신앙의 원천을 성경에 기반을 둡니다. 성경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우리 카톨릭의 신앙의 원천은 성경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뭘까요? 바로 우리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이 뭐냐? 성전이 뭘까요? 이 성당이 아니라 거룩한 전승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전승. 또 아까 메일미사책 그 9쪽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보면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이게 보면은 이게 카톨릭 교회의 4대 특징이에요. 뭐냐?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이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우리는 성전, 거룩한 전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거룩한 전승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몇 명 두셨나요? 12제자를 두셨어요. 복음서는 몇 권 있어요? 4권. 뭐예요? 마르코, 마테오, 루카, 요한.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게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복음서는 4권. 여기서 예수님의 12제자 몇 명 있어요? 마테오, 요한밖에 없어요. 2명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고 나머지 10명은 뭐 했을까요? 뭐 1명은 뭐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뭐 했나? 나머지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전에 먼저 복음서는 왜 쓰여졌을까요?
자,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예,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이 돼서 성령이 내려서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막 용기가 나고 막 기뻐서 저기 가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해요. 이쪽 마을에 가서 뭐 그런 게 이제 신약 성경의 서간 내용이에요. 뭐 고린토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갈라디아서서 여기 가서 누가 가서 예수님의 복음 전하고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는데 오시진 않아.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 공동체가 생기고 공동체가 생기고 공동체가 생기고 공동체가 생기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겨요. 저번에 그 바오로 서다가 와서 여기 와서 성찬에 전례할 때 짜장으로 했는지 짬뽕으로 했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면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그때는 12 제자들이 살아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한 편지들이 그 바오로 사관에 나오는 그 편지들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편지로 됐어요. 편지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편지가 왔다 갔다 됐는데 점점 어떻게 돼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이를 먹고 죽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책으로 남겨야겠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책으로 남겨야 될 게 쓰여지는 게 바로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래서 이 복음서가 언제 나타나냐면은 이게 AD 1년이면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세요? 33살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첫 신약 성서는 51년 데살로니가 1서가 먼저인데 이 복음서는 마르코 복음이 제일 먼저 써져요. 언제냐면 보통 50에서 60년 이 마르코, 그 다음에 70년에 마테오, 80년에 루카, 90에서 100년에 요한복음서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쓰였는데 이 복음서 말고도 우리가 이 복음서라 인정하진 않지만 혹시 토마스 복음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뭐 토마스 복음서도 있고 뭐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 막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이 토마스 복음서, 베드로 복음서는 위 4복음서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책을 쓰다 보면은 과장된 게 쓸 수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90년쯤에 얌리아 회의라는 걸 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그 주교들이 모여서 이 성경 목록을 정해요. 기준이 뭘까요? 기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전승, 그 성전에 의해서 이 성경 목록이 그때 정해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성경 자체도 성전에 의해서 이게 목록화됐다고 보면은 성전도 우리가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전승 안에 성모님 공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승 안에 뭐가 있다? 칠성사가 있어요. 칠성사가. 그리고 그 거룩한 전승 안에 교황 제도에 대해서 그 명확하진 않지만 나온 게 왜 썼냐면, 자, 교황님은 뭘까요? 교황님은 뭐 하시는 분? 우리가 오해하는데 성품 선동사에는 부제품, 사제품, 주교품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 주교는 잘 알잖아요. 우리 정시조 요한 세례자 주교님 것처럼. 교황님은 이 셋 중에 뭐예요? 예? 주교. 어디의 주교? 로마의 주교가 교황님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의 주교. 예. 왜냐? 로마의 1대 주교가 누구예요? 로마의 1대 주교가 누굴까요?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가 이제 1대 주교예요. 그래서 항상 이 주교들을 대표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는 추기경은 뭐예요? 추기경은 이 교황 선거권을 갖고 있는 주교들을 추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로마의 이 대주교가 교황이라는 것에서 교회를 통치를 했는데, 이 90년대에 클레멘스의 편지라는 게 발견이 돼요. 클레멘스의 편지가 뭐냐면은 이 로마의 한 4대 주교가 4대 교황님이 클레멘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 고린토 공동체에서 이 고린토 공동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로마의 주교한테, 클레멘스한테 편지를 보내요. 우리 공동체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당시에는 이 크레타 섬이라는 속에 요한복음이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면 이 크레타 섬에 요한이 살아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살아 있으면은 이 서열로 봤을 때 예수님의 12제자가 높아요? 로마의 4번째 주교가 높아요? 예수님의 12제자가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을 이 요한한테 묻지 않고 어디다 물었냐? 이 로마의 4번째 클레멘스 교황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 예전부터 이 로마의 그 주교가 우리의 가톨릭 교회를 하나로 모으는 정점이자 교황 또 교종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게 바로 그 전승이에요. 성전. 제가 정확히 외우지 못하지만 요한복음서 맨 마지막 줄이 뭐라고 대충 되냐면은, 이 밖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아주 많다.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기록하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 어떠한 책으로도 담아내지 못한다.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뭐라고요? 크게 뭐라고요? 성전. 담아내지 못한 부분, 성전. 그게 우리가 가톨릭이 가지는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원천은 뭐다? 성경과 성전. 그리고 개신교의 목록에 보면, 아까 개신교가 뭐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은총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혹시 성경책 갖고 오시는 분 계세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나와요. 뭐냐면은 실천하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도 믿음만으로 구원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혹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마르틴 루터가 개신교를 할 때 야고보서를 신약 성경에서 빼버리려고 했다. 하지만 이에서 우리는 이 믿음과 함께 또 뭘 해야 돼요? 믿음에 걸맞는 실천이에요. 실천. 그 믿음의 실천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가톨릭이고, 개신교는 성경, 믿음, 은총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와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어려우셨나요? 어렵지 않으시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역시 명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네, 이렇게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